대공원에 빈틈없이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요, 마치 세포처럼 딱딱딱딱 붙어있는 엄청난 그 인파의 모습을 우리가 검색하면 바로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요, 어린이날이 다가오면요,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아이들도 행복하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또 이왕이면 부모들도 고생을 덜하고 같이 그 기쁨을 누렸으면 하니까 그 방법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여지간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합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서울대공원에는 사람이 적을까? 어린이대공원은 적을까? 롯데월드는 적을까? 에버랜드는 넓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에버랜드 어린이날 쳐보세요. 네.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놀아야 할지 고민을 거듭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제 부모로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고민을 내가 왜 하고 있지? 어린이날이 뭐 평생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냥 같이 놀아주는 건데, 할 수 있을 때 놀아야지, 그럴 때 놀아줘야지, 몸으로 때워야지,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놀이공원으로 향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놀이공원 가서 온갖 짜증과 어려움을 겪고 놀이기구 하나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선택은요, 몸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추억으로는 뭐 흑역사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추억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은요, 왜 이 선택을 했을까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해, 아이들의 입장, 아이들의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생각, 이 마음 때문에 비롯된 선택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감수하려고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이 이 아이들, 내 자녀들에 대한 선택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밖에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언제나 그 선택에는요,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는 거죠. 어린이날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해 하기 때문에 그 인파를 뚫고 어린이날에 공원을 가는 것처럼,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 삶의 어떠한 선택의 기준에 놓고 항상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일과 가정, 성숙한 발전, 나의 성숙, 그리고 발전, 경제적인 안정, 자아실현의 삶, 이런 삶 속에서도요, 매일같이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긴장하고 있어요. 모든 균형을 잘 잡아서 조금 더 잘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과 또 우리의 가족의 미래, 또한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죠. 이 기도 제목은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 기도 제목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바는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만족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요슬레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쓴 글이 미가서죠. 미가라는 선지자가 쓴 글. 미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인 미가라는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정복당했습니다. 근데 남유다도 아직 유지는 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유다의 상황도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혼란, 종교적인 타락을 겪고 있는 상태가 지금 이 미가서 6장의 상황입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이러한 타락을
고발하듯이 쓴 글이 바로 오늘 미가서 6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2절, 3절만 딱 떼어서 봤지만 6장 한번 위에서부터 보면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고소문의 형식으로 적혀있는 것이 미가서거든요. 이 고소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당시 사회는 엄청 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자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요, 서슴없이 그냥 탈취합니다. 강탈해요. 그 일들이 그냥 결국에 경제적 불평등을 이루게 하는 모습들로 다가왔고요. 재판관들은 어떻게 재판해야 돼요? 당연히 법의 기준과 심판 안에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뇌물을 받아서 판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종교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요, 거짓 예언을 하기 바쁩니다. 그것도 돈을 받아가면서. 더군다나 가나안 종교의 이 영향을 받아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몰렉 숭배, 이 일들이 이미 그 남유다 기독교 사회 안에 그런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도 역시 가치와 사고가 너무나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비롯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마음에서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에 가득 찬 감사와 기쁨과 회개와 눈물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형식과 종교적인 열심만 남은 그 신앙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요,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볼 수 있어요. 그걸 좀 한 줄 제가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더 큰 거, 더 많은 것을 드려보자. 지금 그들의 사고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요, 뭘로 드려요? 송아지 한 마리.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걸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수천 마리의 수량을 드립니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다 그걸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강물 같은 기름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 기름을, 강물만큼의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제물로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은혜를 입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제는 자식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달래고자 했던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형식이 더 많이 화려해지고 제사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져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로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격적 관계라고 하면요, 어떤 관계입니까? 대화하면서 경청하고 들어주고 나도 말하고 소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인격적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사와 뜻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내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나 이거 할게요. 이거 할 거예요. 저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런데 나 이거 더 할 거예요. 이거 준비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거 만들어서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감동시켜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로봇으로 보는 거예요. 로봇은요, 값이 주어지면 그 값대로 우리에게 다시 주는 거잖아요. 주거니 받거니가 확실한 게 로봇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노력과 애씀과 크고 많은 값을 치러야지만 보상이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당할 때 내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 신앙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고통이 찾아오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은, 저는 이런 모습이 있기는 했는데,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감동시키기 위해 많은 애를 쓸 때가 있어요. 또는 고통이 아니더라도 나의 정말 간절히 무언가 내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평소에 안 하던 더 열정과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괜히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은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로봇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드리면 이거 오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생긴 일들인 거죠. 이렇게 고소할 것이 너무나 많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미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좋은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실제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요, 이 세 가지의 실제적인 삶의 태도는요,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정의를 행하라. 여러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이게 하버드 되게 유명한 강의인데 이 강의가 이제 책으로 나왔거든요. 되게 오래된 책이긴 해요. 근데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워낙 유명하고 이제 책까지 발간됐는데 뭐 그 책에서도 그 책은 훨씬 더 깊고 이렇게 방대하지만 결국에 이런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에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곳에서 자란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요,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 없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 정의는 누군가와 타인과의 만남에서 관점에 따라 정의의 요소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의라는 것을 찾을 때는 늘 보여지는 것, 일어난 현상들을 분석해서 그것 가운데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요, 그것이 단순한 공정함을 넘어서 그것이 정의가 아니고 단순히 공정함을 넘어서 약자와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옳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정의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속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의 목소리를 듣고 지켜주는 것, 대화하는 것, 경청하는 것, 이것이 정의의 삶이에요. 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진실한 것이 무조건 좋으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막 말하거나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입 딱 닫고 침묵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공의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정의를 행함으로써 공의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공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행동들이 정의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바른 태도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윤리법, 횡단보도 잘 지켰어, 무단횡단 안 했어 라고 끝이 날 게 아니라, 무단횡단을 안 했다면 우리가 윤리도덕을 잘 지켰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잘 지키기 위한 태도로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가 공의로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이것을 행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태도는요,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인자를 사랑하라. 근데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이 단어는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려는 신실한, 변하지 않는 사랑,
곧 포기하지 않는 충성된 마음을 의미하는 게 지금 인자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단순히 친절하고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서는 관계의 방식, 이런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 충성된 마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관계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시대의 관계성을 살펴보면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문화가 이제 되게 깊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나도 피해받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적당한 관계에 감정이 식으면요, 그냥 관계도 쉽게 끊어져 버리는 형태가 이 시대의 관계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사랑을 사랑의 대상으로서, 존귀한 존재와 존재의 만남으로 대상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안함과 유익을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선택하게 되고, 또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사랑을 배우는 그 선택을 하기보다는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좋았다가 언제든지 빨리 그것이 소비되어지면 관계를 정리하고 맺고 끊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회, 관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장 이직하고 나서 잘 연락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랑을, 이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단순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친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쁜 말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볼게요, 순종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아, 하나님 사랑이셔 라고 이 느끼는 삶에서 이제 이 사랑을 끝까지 삶에서 지켜내고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보면 이런 거죠. 작은 오해가 생겨서요, 관계가 멀어진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보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마음은 조금 식었지만, 그래서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지만, 굳이 안 만나도 되는 관계지만 그래도 여전히 함께하기 위해서 애써보는 것. 피곤하지만 조금 더 대화 가운데 귀를 기울여보는 것. 우리가 연말연초 함께 보는 묵상집이 있죠. 뭐 사순절 묵상집, 대림절 묵상집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묵상집의 저자가 월터 부르그만이라는 그 구약 신학자이자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헤세드, 인자의 사랑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근거이며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감정, 성숙한 인격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해?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관계를 지키려는 용기와 책임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함께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하는 태도를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낮추는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요, 실제적인 우리의 영성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바쁜 가운데에서도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함으로써 삶을 살아내는 것,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스스로 감당하고 애쓰며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동역자 앞에 도움을 구해보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 그렇게 살기 위해 나의 삶의 환경들을 정돈하고 삶의 태도를 바꿔가는 것,
이 모든 삶의 모습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책인데요, 이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신앙은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드러난다. 그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결단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이 예배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범한 모든 일상의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보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의 삶이 이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죠?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랑 인격적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행위보다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신실함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식보다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원하시는 것. 우리는 그동안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요, 우리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짠 하고 준비해서 드렸는지보다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39문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주저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의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신 뜻, 정의를 행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귀하게 여기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사는 것, 이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스스로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나의 신앙의 삶은 관계의 삶인가? 거래의 삶인가?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단하고 놀라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바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그 사랑을 닮아 모두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걷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고 여전히 일으켜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시며 사랑의 외침으로 괜찮아, 일어나, 내가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어 라고 외치고 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평범한 일상,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